제목은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중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는데 성령의 은사 바로 알기 시리즈 잠시 멈추고요. 근데 멈췄다고 해서 여러분도 마음으로 멈추면 안 되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 치유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치유해 나가세요. 여러분 부분적으로도 치유가 임했던 분들도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치유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금식과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얼마나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까지 다시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설교할 때까지 그때까지 여러분 치유 그냥 놓고 계시지 마시고 마음으로 계속 붙드셔가지고 금식과 기도에 대한 우리 설교를 계속 듣지만 여러분 가운데 그 치유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마음으로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역사를 움직이는 기도와 금식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제가 그 데릭 프린스의 역사를 움직이는 기도와 금식이라는 책, 그 책에서 제목을 따왔어요. 이번에 금식 설교 준비를 하면서 뭐 예전에 읽었던 책들도 있었지만 그 책은 제가 부분적으로밖에 읽지 못해서 이번에 많이 읽고 그랬는데 읽을 추천할 만한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또 오늘 설교에도 도움을 거기서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역사에 대해서 그것이 금식과 기도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금식과 기도의 어떤 전통, 그 유산, 그것이 이 미국 땅에 전해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의 미국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제가 이 책을 통해서도 많이 배우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책의 제목이 암시하는 것처럼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역사를 영어로 history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his story 이렇게 해서 이야기도 하고 그런다는 걸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여러분 주관적으로, 주권적으로 끌고 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들을 실행해 나가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혼자 실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여를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드러나 있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금식과 기도로 그 하나님의 이 주권 가운데,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그 인도 가운데 참여한다는 것, 그 하나님이 그 참여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다니엘서 9장 1절 2절 첫 번째 두 절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1절 말씀에 보면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나와 있어요. 새로운 왕이 세워졌어요. 근데 말 그대로 세워진 거예요. He was made king. 누군가가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인간 왕이 다른 사람이 그를 왕으로 세웠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린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다니엘도 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한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왕이 세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에요. 또한 2절에도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또한 나와 있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 죄를 범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됐죠. 그런데 그것이 70년 만에 그치게 된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이것이 끝나게 된다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것이요.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또 어떤 왕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그런 정치들을 통해서 이런 결정들이 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70년간 정하신 것,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본 것처럼 이방 나라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역사를 계속해서 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지서를 보면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의아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유다에 대한 말씀이라. 그런데 막 읽다 보면 모압 얘기도 나오고 암몬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것이 여러분 무엇이에요? 그들이 이사야나 에레미야를 통해서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그들이 나라도 없어진 상태예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망한 것입니까? 많은 그 당시의 근동에서는 그래요. 그 신이 망하면 그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이 진 거예요. 바벨론의 신에게 하나님이 졌다는 그런 표시인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에게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패한 게 아니라는 것이요. 이미 하나님이 바벨론을 언제 심판할 것이고 모압을 어떻게 심판할 것이고 이것이 선지서에 계속 나와 있어요. 그 나라가 없어진 것 같지만 그 나라가 없어진 것일 뿐이지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없어졌을 뿐이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국들을 경영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집어삼킨 바벨론이지만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지서들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에 대한 말씀이라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데 다른 열방들에 대한 말씀도 거기에 기록이 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주권적으로 역사를 인도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 여러분 알았어요? 70년이 지나면 이 포로기가 끝날 것이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잘 됐다 그러면서 몇 년 남았지? 시계 보고 달력 보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 그냥 손 놓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계획하신 거니까 뭐 이루어지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기 원하시는구나, 그러므로 나는 가만히 있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러므로 나는 기도해야겠구나, 그러므로 나는 금식해야겠구나 라는 것이 다니엘의 결론이었고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금식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이럴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있을지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식과 기도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나아가지 않으면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그 뜻을 실현하기 원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금식의 감동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기도의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우리가 금식할 때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데릭 프린스는
아까 소개드린 역사를 움직이는 기도와 금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예언들과 약속들이 결코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쉬게 하는 변명거리가 될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의 약속과 예언들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열성과 이해를 바탕으로 기도하도록 도전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역사하시는 목적들을 계시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역사의 장외에서 수동적인 구경꾼으로 머물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는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뜻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 표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또는 역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서 말씀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이 일이 여러분 반드시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과 지금 바른 관계를 맺고 가고 있다면, 즉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있는 것, 이 소원이 있는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만 하나님과 아버지 아들 관계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과 아들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구하는 것처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에베소 4장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하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이런 삶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또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닫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그렇게 사니까 말씀이 더 깨달아지고 또 말씀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기도에서 기도로, 말씀에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것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조금 멀어질 때도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정로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그 길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더 계시를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또 나 개인에게도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것을 느끼고 계신가요? 지금 미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느끼고 계신가요? 우리 빛나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 느끼시나요?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행해야 될지 여러분 깨닫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를 이끌어가지만 그의 백성들의 이런 반응, 참여를 원하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또한 합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일단의 무리들이 아니면 개인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왜냐하면 그 관계에 따라서 그에게 또는 그 일단의 무리의 사람들에게 복이 임하기도 하고 저주가 임하기도 하고, 그것에 대한 기록이 바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에 이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 그들에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는 것이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한다는 것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곧 몇 절 지나서 15절에 그 반대의 말씀도 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또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그들이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저주의 극단에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이 나라를 잃고 이방 나라로 쫓겨 나가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바로 다니엘이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지만 일방적으로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축복하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저주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나라가 복을 받을 때 아무 이유 없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이유 없이 저주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 나가느냐,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인도하심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금식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금식이란 간단하게 얘기하면 애통함입니다. 근데 왜 애통한가? 돈이 없어서 애통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지 않아서 애통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잘 되지 않아서 애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애통하는 거예요. 여러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살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먼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느 날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구나. 그래서 그것이 저주가 왔을 때 깨닫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전에 뭔가 조짐들이 있을 때 미리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마음이 아파하는 것, 이것이 애통함이고 또 이것이 금식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기 나오죠. 금식하라고 그랬어요. 왜요? 울며 애통하고 우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께서 멀어져 갔음을 깨닫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물리적인 결과가 임했을 수도 있고 임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멀어져 갈 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항상 찾아오시잖아요. 그 애통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도 느껴지는 거예요.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멀어질 때 하나님도 애통하고 슬퍼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또한 마음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께서 마음이 멀어졌었구나. 몸은 교회에 나오지만, 목사이지만, 장로이지만, 권사이지만, 집사이지만, 안수 집사이지만, 그런데 내가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때 그것을 깨달은 것, 영에 깨달아진 거예요. 그것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금식입니다. 마치 내가 영적으로 둔감해졌다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제정신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러지? 아니면 또 내가 왜 그랬지?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는 자각이
그의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돌아가려는 이 영적인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몸으로 나타내는 것이요. 스캇 맥나이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금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금식은 인생의 비통하고 엄숙한 상황에 대한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반응이다. 전제가 있겠죠.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아니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금식이 이런 엄숙한 비통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식은 우리 영혼이 갈망하는 바를, 우리의 정신이 진리라고 믿는 바를 몸으로 표현하는 언어다. 성경은 인간을 영혼과 정신과 마음과 몸의 통합체로 보기 때문에 몸의 언어로서 금식을 필연적인 행위로 간주한다. 사람이 여러분 영혼 육이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인 온전한 사람,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나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영에 있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게 돼 있어요.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해요. 마음을 다해서. 그러면 내 몸에 입술을 통해서 주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이 나오죠. 당연한 것이잖아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여러분 찬양할 때 그냥 입 닫고 있어요? 절대 고백 안 할 거야. 이렇게 못 있죠. 마음에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내 영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애통함을 느끼고 비통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 영에서 이것이 몸으로 표현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영과 육의 통합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 가운데서 보는 것처럼 비정상적인, 정상적인 삶에서 일탈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정상적인 삶에서 일탈해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매개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금식을 안 하는 것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이에요. 금식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깨졌는데 어떻게 아프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깨졌는데 괜찮다, 하나입니까? 아니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이전에 이미 이 사람들은 남남이었었던 거예요. 그냥 같이 살고 있었던 거고. 남편과 아내가 헤어지게 되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 이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면 몸으로도 그것이 질병이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지 않았는데 그것이 몸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것은 당연히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한 이런 애통함이에요. 근데 물론 긍정적인 상황에서도 금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불러 세우라 하면서 그들을 보내죠. 근데 그때 금식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쉽게 말하면 영적인 승진이죠.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가운데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습니다.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질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지금 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갭을 메우기 위해서 금식과 기도로 나가라고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도 그 갭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금식의 감동, 기도의 감동을 주시고 초청을 하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떤 영적 승진이 일어나고 돌파가 일어나려고 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이 이런 갭 때문에, 근데 지금 가만히 있는 상태로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 또 때로는 기도만 가지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금식에 대한 감동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 영적인 돌파와 승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갭을 줄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식의 목적이 부정적인 것으로 인한 것이든 그 원인이 또 긍정적인 것으로 인한 것이든 결국 이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지금 벌어져 있는 어떤 갭, 이것을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릭 프린스 목사님은 그 동일한 책에서 또한 이렇게 얘기해요. 금식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므로 전능하시며 불변하시다. 금식은 성령님의 전능하심을 가로막는 인간의 육체적 본성에 있는 장애물을 깨부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금식은 성령님의 전능하심을 가로막는 인간의 육체적 본성에 있는 장애물을 깨부순다. 에이, 무슨 금식을 해? 에이, 무슨 기도를 해? 이런 육체적인 본성이 있어요. 우리 육신의 본성. 하나님이 지금 무엇인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멀어졌든지, 그래서 원래의 상태로 돌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잘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어떤 영적 돌파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그 갭을 메우기 위해서 금식의 감동, 기도의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육신은 에이, 무슨 기도?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이 있어? 라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무엇인가 그 갭이 벌어진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둔감해진 거예요. 어느 순간에요. 그래서 멀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인 상태로 돌아오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돌파의 상태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둔감함의 결과인 것이에요. 그런데 금식이 무엇인가? 사람을 영민하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예민하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아주 예리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간섭하심을 가로막고 있는 육체의 본성에 있는 장애물을 깨부시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장애물이 제거되고 나면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충만한 권능으로 온전하게 사역하실 수 있다. 예. 금식은 여러분 그 효과가 일회성이 아닙니다. 쉽게 해서 금식을 한번 하고 나면 나중에 하나님이 금식에 대해 또 말씀하실 때 바로 깨닫습니다. 더 빨리 깨닫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더 쉽게 그 금식의 은혜 가운데로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금식의 감동 가운데 반응을 하게 되면 나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원래의 목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것을 막는 장애물이 있어요. 나는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면 이것이 제거가 되는 것이요. 여러분, 금식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욕심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것이잖아요. 제가 금식을 생각하면 항상 머리에 떠오르는 구약의 두 사건이 있습니다. 두 그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는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종한 사람을 보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그 집에 가게 돼요. 그러면서 그 집에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음식을 준비를 하죠. 환영을 하죠. 먹으라고. 근데 거기서 종이 뭐라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먼 길 오느라 내가 목도 말랐을 뿐만 아니라 배도 고픈데 이제 목은 좀 축였는데 이제 뭔가를 좀 먹어야지. 그럼 음식한테 달려드는 게 아니라고. 나에게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내가 그 일을 얘기하기 전까지는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종에게는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것,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자기가 음식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어요. 금식이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육신적인 욕구가 있지만 내 영에 하나님이 주셨던 사인들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내가 먹는 것을 멀리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민해지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다른 구약의 그림 하나가 한나의 이야기예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여러분 한나의 이야기가 여러분 나오죠. 엘가나 좋은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 때문에 애통하고 있었죠. 근데 분인나는 또 막 격동시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남편이 항상 좋은 남편이어서 위로해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는 이제는 남편의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위로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의 위로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은 다 잔치하는 상황에서 한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전으로 가서 기도합니다. 음식을 먹는 것,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 게 아니라, 남편의 위로,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멀리하고 사람 관계도 멀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요. 그럴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의 애통함이 해결되고 마음의 기쁨이 임하고, 또한 그가 그를 근본적으로 애통하게 했던 그 원인, 이것이 해결이 되는 것이요. 사무엘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단지 아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마음의 애통함만 제거되고 마음의 소원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아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이유 없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따 뒷부분에 가서 이걸 또한 나눌 것이에요. 우리가 금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반응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것은 엄청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임하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금식은 하나님과의 이런 바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몸의 표현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금식하게 되면 반드시 결과가 생깁니다. 스캇 맥라이너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금식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그렇다. 금식은 여러분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지만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금식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금식은 엄숙한 상황에 대한 반응일 뿐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금식의 핵심은 금식하면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백성은 금식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상황은 무시하고 오로지 결론에만 집착하는 금식은 진정한 기독교적 영성 훈련이 아니라 결과를 조작하는 수단일 뿐이다. 비통하고 엄숙한 상황이 오면 금식으로 반응하고 그 후에 결과를 기대해야 한다. 금식은 분명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금식의 원인이, 금식의 동기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그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 대한 결과를 즉각적으로 임하게 하실 때도 있고,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그것을 임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결국 어떤 결과가 오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금식의 목적이고, 그리고 이 근본적인 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이 달성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바른 관계에 맺게 되면, 신약의 용어로 하면 그분에게 붙어있게 되면 그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영적 양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식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금식이란 선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인식하고 그분과의 바른 관계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영적 갈망의 육적 표현이다. 인간과 올바른 관계를 갖기 원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 금식과 기도로 회복된 관계의 결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이 임한다. 그러나 가장 근원적인 복은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정신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금식을 하더라도 이 금식의 근본적인 동기가 바라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또 그에 따르는 부차적인 부수적인 복들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뭐 금식기도원 그런 데 가면 이 구절이 많이 붙어 있다고 그래요. 제가 뭐 금식기도원을 잘 찾아가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근데 이 구절을 붙여놓으면서 마치 그 뜻을 이렇게 곡해를 해요. 금식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식 자체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기만 하면 뭐 흉악의 결박에 풀려나고 멍에의 줄이 끌려주고 압제당한 자가 자유케 되고 모든 멍에가 꺾이게 된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설교도 하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다라는 것이요. 앞에 문맥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은 단지 굶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의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이웃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는 거예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해주고 다른 사람의 멍에를 꺾어주는 것, 이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앞절 문맥을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고백이요. 우리가 금식하는데 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줍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굶기까지도 하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나는 우리 아들 대학 입시 때문에 이거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얘가 왜 떨어졌죠? 왜 안 들어주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마음입니다. 내가 우리 사업 때문에 사업이 좀 성공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금식까지 하는데 왜 사업의 문이 안 열리는 겁니까?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절부터 보면 3절, 4절, 5절에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다 금식해야 되는데 자기는 오락하고 다른 사람들도 금식해야 되는데 일 시키고 있고 자유케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가서 금식할 때니까 너도 일해. 이런 악덕업주의 마음.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금식하면서도 그냥 여전히 이웃과 싸우고 분쟁이 있고 이 마음을 전혀 다스리려고 하지 않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의 목소리를 듣겠느냐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고 하겠느냐. 굶는 것만 있지 금식이라는 겉 형식만 남아있지 진정으로 너의 마음은 너의 상황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않고 있는데, 나와 관계가 멀어진 것으로 인해 괴로워하지 않고 있는데,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괴로워하지 않고 있는데, 너의 마음은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고 있는데 그 변화된 마음 없이 금식한다고 그것이 나에게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내가 듣는 나에게 상달되는 금식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신 것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포로들을 자유케 하고 일시키고 막 그러지 말고 자유케 하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면 그런 행실이 따를 것이고,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그런 금식을 내가 듣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그냥 탐욕으로 맺어져 있어요. 사랑이 아니에요. 어떻게 착취할까,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들일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냥 탐욕일 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낼까, 얻어내기 위해서 그냥 기도와 금식이라는 수단을 쓸 뿐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마음, 이런 것은 마음을 보신 하나님이 듣지 않고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그것을 원하면서 하는 금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요. 그런데 그 결과에 클라이맥스라고 하고 있는 것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의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자손들이 축복받는 거예요. 너에게 날짜들이 올해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울 것이며, 하나님이 원래 세우려고 한 계획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이 흥하는 것, 이스라엘이 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스라엘이 성함으로, 이스라엘이 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목적들이 있어요. 그래야 이방들이 복을 받고 열방들이 또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열방의 빛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막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이요.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것,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기초들도 다 무너져 내렸어요. 기초까지 다 무너져 내렸어요. 또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를 할 것이며, 무너진 데를 보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또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길도 막 나요. 그 성읍만 다시 한번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길도 놓게 돼요. 그래서 이곳이 제대로 거할 곳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나와 있어요. 내게서 날짜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이것이 너의 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놓을 수 없을지 몰라요. 우리가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세대 가운데 모든 것을 한꺼번에 성취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분적인 것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그 마음의 애통함으로 인해서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관계 때문에 회복시키고 싶은 그 마음에서 울며 애통하며 금식하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것이 진정한 것이면 이것이 그 자녀들에게 전해진다라는 것이요. 물론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죠. 이 자녀들과 부모님의 그런 것을 보면서 배우고 그렇게 반응하게 나아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요. 이런 사람들이 그냥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미국 땅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미국을 세우신 것, 그것이 흔들리고 있어요. 기초가 많이 흔들렸어요. 막 황폐해질 그런 위기까지 놓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지 정치적인 이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미국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흔들리고 그것이 왜곡이 되고 그것이 위기에 처하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사야서 58장에 나온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금식에 대한 반응을 줬을 때, 에이 뭘, 나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감동을 주셨을 때 뭔지 다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금식의 그 반응 가운데 온전하게 반응을 하고 금식과 기도로 자기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그 마음으로 금식을 행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서, 그들의 자손에게서 무너졌던 것들을 회복하는 사람들,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 미국의 가치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 그리고 무너져가는 것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그 방법들을 깨달아가는 명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나라가 영적으로 위기에 처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때를 위해서,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높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국의 역사 가운데서 증명이 되었어요. 제가 이번에 이 책을 읽고 그러면서 새로운 거를 좀 알게 됐어요. 미국 역사 속에 이 기도와 금식의 전통 유산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막연하게 그렇게 여러분들도 뭐 알고 있었을 수 있겠지만, 뭐 당연히 금식했겠지, 당연히 기도했겠지, 그렇지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미국은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금식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에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플로어를 타고 플라이머스항에 처음 도착한 선조들이 청교도였다라고 알고 있는데 청교도가 아닙니다. 필그림들입니다. 청교도와 필그림들은 차이가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보면서 제가 차이를 알게 됐어요. 청교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영국의 그 성공회가 여전히 뭐 개혁한다고 그랬지만 여전히 카톨릭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성공회를 개혁해야 된다 그러면서 좀 충돌이 일어나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퓨리탄들이, 청교도들이 이 남아서 우리는 여기를 개척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필그림들은 무엇이냐면 아니다. 그렇게 막 개척하려고 하면서 막 충돌이 생기고 또 무력까지 사용하고 그것은 바르지 않다. 야, 우리가 따로 분리해 나가서 우리가 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우자. 그랬던 사람들이 필그림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국에 남아있지 않고 네덜란드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민사회 삶을 살아봤으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언어도 통하지 않죠. 환경도 다르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당시 가운데 또한 식민지 개척 시대가 열렸다는 걸 소문이 들리고 그리고 사업적으로 곳에 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리는 거예요. 쉽게 하면 job opportunity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는 네덜란드에서 이제는 미국 땅으로 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단지 어떤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면 이런 경제적인 유익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두 번째 이유가 됐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그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의 왕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튼튼한 기초를 놓자.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네덜란드에 있다가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처음 도착한 사람들이에요. 청교도들이 오기 전에 필그림들이 먼저 그곳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러분 네덜란드에서 여러분 떠나면서 이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이들은 그때부터 즉 미국에 도착하기 전부터 네덜란드에서 떠날 때서부터 이들은 금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들을 보내면서 그곳에 있었던 필그림 그 교도들 중에서 조한 허빈스 목사가 이들이 떠나기 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에스라서 8장 21절을 낭독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에스라도 여러분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죠. 그때 보호가 필요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서 금식합니다. 바로 그 말씀을 이 목사님이 읽었어요.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리고 로빈스 목사는 그들의 긴 여정을 앞두고 종일 금식을 했으며 저녁에는 하나님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들은 처음부터 떠날 때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자기들이 회복되기를 원했고 그것이 갈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향해서 떠나는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금식을 통해서 이들이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미국 땅에 도착하기 전서부터 이들은 금식이라는 씨앗을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온 것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이들이 금식의 마음, 기도의 마음, 금식의 영, 기도의 영, 이 씨앗을 그 마음 가운데 심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이 그 땅에 도착했을 때 금식과 기도는 그 씨앗들이 그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씨앗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데릭 프린스 목사님의 그 책에서 브래포드라고 있어요. 윌리엄 브래포드라고 그분이 초대 그 가버너였어요. 이분이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일례들을 얘기를 했어요. 이때 필그림들이 연합 금식 기도를 계속해서 해나갔던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옥수수 농사를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비를 오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우리들은 겸비한 자세로 뜨거운 기도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 엄숙한 기도일을 정했다.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이 연합해서 우리 기도하자, 우리 금식하자, 우리가 겸비해야 된다. 신명기에 나오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늘의 문을 열고 비를 내린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의 문을 닫아버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우리에게 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기도하고 금식하자. 이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자비롭게도 신속한 응답을 내리심으로 우리도 놀라고 인디안들도 놀랐다. 아침 낮을 내내 그리고 하루 종일 구름 한 점 없이 비가 올 징조는 전혀 보이지 않는 맑고도 매우 뜨거운 날씨였는데 저녁 무렵이 되자 구름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곧 단비가 대지를 촉촉히 적시는 것을 보고 우리들은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금식했더니 전혀 그런 징후가 보이지 않았는데, 오늘날 얘기를 하면 뭐죠? 일기예보도 햇볕 쨍쨍 그랬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더 특이한 것은 보통 그 흰 가뭄이 있다가 비가 내리게 되면 보통 천둥과 번개를 포함한 폭우가 내리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라면 옥수수밭이 비가 오긴 오지만 다 망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브래포드의 기록에 의하면 그런 비가 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브래포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강풍이나 천둥을 동반하지 않고 부슬비가 내렸다. 그러면서도 대지를 충분히 적실 만큼 많이 내렸다. 그 비는 시들어가던 옥수수와 다른 과일들을 눈에 띄게 되살려 놓아 참으로 보기에 좋았고 인디언들도 보고 놀라워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계절에 맞는 비와 맑고 따뜻한 날씨를 교대로 허락하심으로써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기 위해 적절한 때에 우리들은 추수감사일을 지정했다. 이것이 최초의 추수감사절에 대한 기록인지는 모르겠지만 추수감사절의 배경이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단지 인디안들에게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것이 아니라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자, 이런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이 제정이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오래 금식의 씨앗을 품고 왔어요. 이 땅 가운데 그것을 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앗이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계속된 기록에서 데렉 프린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금식일을 특별히 정해서 실천하는 것이 플리머스 개척지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졌다. 금식일을 정해서 연합해서 금식하는 게 왜 금식해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러죠. 목사님 금식하라고요? 아니 금식까지요? 헐, 웬 금식? 이런데 거기는요, 마을 전체가 금식하자, 연합해서 금식하자, 이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요. 1636년 11월 15일 플리머스 개척지 총독과 그의 보좌관들은 경우에 따라 금식으로 엄숙하게 겸비하는 날과 또 감사일을 정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제는 그들의 이것이 일상생활일 뿐 아니라 이것을 법으로 제정한 거예요.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겸비의 날이 있을 때, 또 감사일을 정해야 될 때, 이 연합 금식일을 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법으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금식의 씨앗이 미국 땅에 심겨졌고 지금 열매를 맺고 점점 자라나고 있어요. 이사야서 58장 12절의 말씀처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됐던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부모님 세대로 끝나지 않아요. 그 자녀들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러한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데렉 프린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후세의 미국 정부와 뛰어난 지도자들은 순례자들이 금식일을 선포하고 지킨 모범을 따랐다. 이것이 플라이머스 그쪽 지역에만 그렇게 법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법으로, 즉 어느 지역만 연합해서 금식한 게 아니라 전국이 다 금식 가운데 동참해야 되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국민이 베옷을 쓰고 죄를 엎어쓰고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 이런 현상들이 미국 가운데서 벌어지고 그것이 법적으로 제정되고
되었다는 것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링컨 대통령의 남북 전쟁 당시에 국가적 겸비를 위한 금식과 기도의 날, 이것을 선언한 대통령의 선언문입니다. 즉 정치 문서예요. 근데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이 나라를 황폐케 하는 남북 전쟁의 참화는 우리의 교만한 죄로 인해 받게 될 형벌이요,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국가 개혁을 달성하라는 하나님의 채찍질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최고의 복을 누려왔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평화와 번영을 구가했습니다. 우리 인구와 국부와 권력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보존해 주시고 인구를 증가시켜 주시고 부유하게 해주시고 국력을 증강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미국은 이 모든 축복이 자신의 뛰어난 지혜와 힘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헛된 자만심을 품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성공에 도취한 나머지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느끼지도 못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교만한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하신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 국가적 죄를 고백하고 자비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상원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상원의 견해와 완전히 동의하여 나는 이 선언문을 통해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을 국가적 겸비와 금식과 기도의 날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국민들이 평상시 세속적 업무를 중단하고 한마음이 되어 예배당과 각자의 집에서 이 날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날로 지키며 이 엄숙한 날에 적합한 종교적 의무를 겸손하게 수행하는 일에 헌신할 것을 요청합니다. 진실한 자세로 이 모든 것을 행한 다음 국민이 합심하여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 축복으로 응답받을 것이며 이 백성 전체의 죄가 용서받고 지금 분열되어 고통당하는 이 나라가 평화와 화합으로 행복하던 이전 상태로 회복될 것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한 희망을 품고 겸손하게 안식을 취하도록 합시다. 본인은 이 선언문의 증인으로서 문서에 손을 얹고 미국의 국세를 찍었습니다. 주 1863년에 그리고 미국 독립 87주년 되던 해에 3월 30일에 워싱턴시에서 선포하다. 미국 대통령에 의해. 여러분, 필그림들을 통해서 그들은 이 땅에 도착하기 전부터 금식의 씨앗을 품고 왔고 이 땅에 것을 심었고 그것이 그들의 식민지 일부의 법으로까지 제정되었고 또 나아가서 이것이 이어지면서 국가적 전체 법으로 제정되고 국가 전체가 금식하며 겸비해야 되는 날, 이것으로 선포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2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했을 때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할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며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것이 여러분 미국 내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상황 가운데서 미국을 다시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미국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제나 앨리스예요. 트럼프 캠프 선거의 고문으로 있죠. 근데 이번에 검색을 하면서 보니까 이분이 우리가 얼마 전에 알고 있었던 존 메가더 목사님 교회 있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도 문 안 닫는다. 계속 예배드리고 법정 투쟁까지 갔던 그 교회를 이분이 변호하셨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런 분인데 지금 현재 또 트럼프 캠프 선거 고문으로 활약을 하고 있어요. 이분의 트위터에 이분이 글을 써놓으신 게 있어요. 제가 지금 기록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만일 그들이 나를 강요해서 나의 신앙에 대해 사과하게 하거나 철회하려고 한다면 저는 타협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리고 나는 미국인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사람이 일어난 이유가 여러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필그림들이 시작서부터 나라의 위기 가운데
금식과 기도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에 유합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자기의 경제적인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 보이기 때문에 지나 앨리스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과 부합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는 이 일을 하고 있고 절대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느냐 조 바이든이 되느냐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미국을 세우신 목적, 그 기독교적인 가치, 이것이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는 거라는 것이에요. 단지 선거 부정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는 선거 부정을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 즉 미국 내의 기독교적인 가치를 무너뜨리려는 것. 미국이 기독교적인 국가로서의 그 모습을 자취도 없이 모든 흔적들이 사라지게 하는 것. 그래서 황폐하게 되는 것. 다 기초까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 이것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이에요. 단지 변호사로서 법적인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그랬더라면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깨어 있으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으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문제를 시사적인 문제로, 정치적인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판단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청명과 지혜와 능력이 임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제나 앨리스를 들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이에요. 이 나라가 기독교적인 가치를 이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가? 아닙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합당한 반응으로 인해서 그래요. 합당한 반응이 있을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제 개인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외부 이런 객관적인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지나 앨리스라는 사람이 저는 그리스도인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 부분에서 잠잠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가치 무너뜨릴 수 없다. 너희들이 무너뜨릴 수 없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트럼프 대통령이 성경 들고 나가서 딱 외친 거 선포하는 것이라고.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거, 기독교적인 가치를 무너뜨리는 건 내가 알고 있다. 나는 절대로 이 말씀을 놓지 않을 것이다. 나는 기도할 것이다. 나는 금식할 것이다. 몰라요?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금식하는지 몰라요? 그 마음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금식할 때 단지 이 나라가 잘 되는 것,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잘 된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소위 얘기하는 주류사회에 진출한 성공한 한인, 뭐 신문에 나오고 이런 삶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국을 세우신 목적을 깨닫고, 그리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그 영적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지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그 상태를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로 돌릴 수 있는 사람,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금식을 했던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그 가정과 가문의 그 가계를 타고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요셉 같은 사람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 나오는 겁니다.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여러분 거의 다 끝났어요.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 4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하루아침에 높인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시대를 볼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해법도 보이시고 실행할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안 쓰겠어요? 또한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7절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 내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바벨론이 패망했는데 거기서 다니엘의 정치적인 생명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쓰임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니엘이 바벨론을 섬긴 사람이 아니어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섬겼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변해도 그 다니엘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가치를 보고 살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도 영원한 나라의 일부분입니다. 그 세상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통로이고 도구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가 진행되어 가는 그 과정에서, 그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 영원한 나라의 어떤 일부가 그 나라에 임해야 되는 필요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불신자 나라 가운데서도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에는 영원한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 요셉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연출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따라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용 가치가 있을 때 이용당하고 버림받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당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따라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이 마음의 중심이 되고 그 관계가 깨어질 때 자기의 마음도 아프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금식과 기도에 마음을 줄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이걸 놓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결과를 볼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의 후손들에게 이것이 전해지면서 하나님이 그 시대 가운데, 그 자녀들 세대 가운데 또한 놓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초들, 그것을 그 나라에 놓는데 바로 이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금식을 부르고 있어요. 미국의 상황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뿐만 아니라 금식을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제 마음에 이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금식에 들어갔어요. 금식 은밀히 해야 되지 왜 목사 이걸 얘기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국가적인 금식을 선포하고 교회적인 금식을 선포해야 될 때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참여를 독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에 처하고 있는 이 상황은 미국의 그 근본이 위기에 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즉 미국의 그 근본이 되게 했던 금식과 기도의 영, 그 근본을 가능하게 했던 금식과 기도의 영, 이것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어요. 즉 미국은 금식과 기도로 놓여졌어요. 그러면 이 미국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지금 회복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바로 그 씨앗, 그 열쇠인 금식과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이 처음에 생겨날 때 금식과 기도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 미국이 하나님의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게 하게 하는 그 열쇠와 동력도 금식과 기도입니다.
미국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 그 길로 온전히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 열쇠와 통로도 마찬가지로 금식과 기도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지금이 금식할 때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여러분 언제 금식할 것입니까?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금식을 하십시오. 의사에게 여러분 컨설트 해야 되면 컨설트를 하시고, 한 끼를 할 것이면 한 끼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원대로 그 감동대로 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위기에 처한 만큼 여러분들이 그 위기의 의식을 느끼는가? 그러면 영에서 느끼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미 봤던 것처럼 그것이 몸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금식을 하지 않으면 제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영과 몸의 통합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원하는 바를 몸으로 나타낼 때 우리 자신이 온전해지고 온전한 통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요. 그것을 여러분이 원하는 것 아니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금식의 말씀이 여러분 부담스럽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금식은 정상적인 것이요, 비정상적인 삶을 정상적인 삶으로 이끄는 통로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 금식, 미국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과 정상적으로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기에 원하는 정상,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해왔을 수 있어요. 말씀 따라 잘 살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 잘 사는 것, 기도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때 하나님은 금식에 감동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했던 기도가 아니라, 이전에 했던 말씀 생활, 그 순종하는 삶, 그 수준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육신적인 필요까지 내려놓고 영적인 하나님의 마음 부으시는 그 감동에 반응하기 위해서 반응에 합당한 반응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금식이에요. 이것은 너무 자연스럽고 합당한 것이고 미국의 또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저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복을 바라고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냥 주님이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합니다. 어떤 상을 바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이 저에게 임할 것이라는 걸 더 확실히 압니다. 그 저 상의 목적도 아니에요. 저는 저 아이들이 주류 사회에 진출하고, 한국말로 하면 의사, 박사, 변호사, 이것이 되고, 저에겐 그런 목표가 없어요. 이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인가, 그거 하나만 저의 소원이고 목표입니다. 저의 아이들이 그렇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금식과 기도의 영이 임하도록, 내 영과 육체에 그 하나님의 감동에 순복하며 나아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